이번 우리 사경의 주제가 성숙함을 나타내라 하는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숙함을 나타내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코로나 한 3년 지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절로 조금씩 믿음이 마치 쥐가 갉아먹듯이 갉아먹어서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성숙하지 않으니까 성숙함을 나타내라 그렇게 이야기보다는 성숙하지만 우리 시대가 악하고 또 불량하고 때로는 세속의 물결이 다가와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하니 그러니 성숙함을 나타내라. 마치 이렇게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이제 한번 다시 기운을 내서 쭉 일어나서 한번 달려가라 그런 의미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구약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험 다 생각해 보니 그렇구나 이제 내가 시험 받을 때가 됐구나 뭐 그러면 시험 보면 되죠. 아마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좀 아마 중간고사 보는 기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냐면 어제 제가 연구소에 갔다가 이제 교회 오려고 민국교회 오려고 낮에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금 나올 시간이 아닌데 우르르 나와서 뭘 하나씩 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시험 봤구나 이제. 그렇죠. 중간고사 시험 돼서 시험 보는 건 당연한데 중간고사 시험도 아니고 기말고사 시험도 아닌데 갑자기 선생님 시험지 갖고 나와서 시험 보자 그러면 저 꼰대가 바로 꼰대죠.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러는 것처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시간에 이해가 될 만한 상황에서 시험하시면 뭐 준비하고 있다가 시험 받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평안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다 행복한 시간에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시험을 하셨다. 그것도 보통 시험이 아니라 아들을 내놔라. 아들의 생명을 내놔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마치 깨뜨리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신다면 내가 질 수 없지 하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눈이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의 눈이 따라오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유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이기는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여줬다. 굉장하죠. 하나님께 더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다니엘에 관해서 배우는데 다니엘 구약 인물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인물이죠.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을 해서 바빌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간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린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세상에 비극 가운데 몇 가지 비극이 있는데 첫째 비극은 뭐냐면 나라를 빼앗겼다. 그건 정말 비극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맞이했었기 때문에 알죠. 나라를 빼앗겼다. 근데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그나마 나라 빼앗겨서도 일단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 어머니 계시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나라 빼앗긴 데다가 부모까지 빼앗겼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와도 아무것도 없죠. 좋습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그리고 집도 빼앗겼어도 그나마 내 이름 석자를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도 뺏겼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벨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와 가족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린, 그야말로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의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워낙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그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메대의 다리오 왕, 이런 여러 나라의 왕들을 거치면서 수상을 지난, 총리를 지난 그런 영특한 사람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뭐 바벨론 시대도 총리를 했고, 페르시아 시대도 수상을 했고, 그런 메대 시대도 최고의 지위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부모와 그리고 형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리고 이름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런 영예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이용. 총명하고 지혜로우니까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지, 다니엘 자신에게는 개인의 행복이란 것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어쨌든 다니엘이 이렇게 비참한 나라 빼앗기고 집 빼앗기고 이름 빼앗긴 인생을 사는 중에, 그래도 그 영특감 때문에, 특별히 이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시대 때 120개나 되는 그 넓은 지역,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이르는 그 넓은 지역에 120개의 도가 있고, 거기에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위에 제일 총리가 되는 이런 영예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특하고 지혜로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다니엘은 그냥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일본 사람이 됐다, 기분이 잡치죠. 그죠? 세상에. 그죠?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사람이 될 수 있냐? 그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데, 지금 그 꼴이에요. 왕 아래 1인 지하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 견딜 수가 없죠. 근데 그 유대 사람이 그나마 정상적으로 여기 이민을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해서 성장해가지고 된 사람이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민 와가지고 투자 이민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고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외국인이 자기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끄집어내릴까 하고는 다니엘을 끄집어내릴 궁리를 하다가 드디어 굉장한 걸 찾아냈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 다른 신상이나 다른 인물한테는 절하지 않으니, 이제 우리가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고 다른 신들에게나 신상에게 절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쳐놓자 하는 이런 계획을 짜고는 다리오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왕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 가지 신상도 있고 신들도 있는데 그건 섬기지 않고 나만 섬긴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아무 생각 없이 손에 들어있는 인장 반지를 꽉 줘서다 찍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막 읽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막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9절 앞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리고는 오늘 우리 본문 10절이에요. 자, 10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뉴스 보고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카톡 보냈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어조내에 같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데 저 생각 없는 다리오 왕이 자기 제일 옆에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은 의식도 하지 않고 자기에게 30일 동안 절한다는 그 좋은 말에 홀딱 반해가지고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바로 이 10절에 머물 것입니다.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씩 앞뒤로 이동하면서 도대체 다니엘이 이런 무서운 형편 앞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첫째로 다니엘은 상황을 모른 채 했다. 상황을 모른 채 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알고도라는 단어입니다. 알고도. 알았어요. 지금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나쁘게 돌아가고 있다. 얼마나 상황이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알고도 개의치 않고 자기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서 자유한 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상황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쳤다고 말합니다. 만일 코로나가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좀 굉장히 장사를 잘해서 이렇게 됐을 텐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나를 망쳤다. 만일 우리 부모님이 훌륭한 분이었더라면 내가 지금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부모님이 그러지 못해서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망쳤다. 내가 만일에 이 마을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서울 중심가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굉장한 인물이 됐을 텐데 내가 이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난 바람에 이렇게 됐다. 우리 대부분 다 상황을 탓합니다. 내가 태어난 가정,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받은 교육, 어쩌고 저쩌고 이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정말 자기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은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은 바울이라는 인물인데 바울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이 지중해 한바다를 건너갈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270명은 대부분 다 혼비백산해서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살려내고 목숨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제일 처음한 게 뭐냐면 돛을 잘랐어요. 돛. 배가 돛이 없으면 지금처럼 우리가 뭐 기름으로 가는 배가 아니니까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동력을 잘라버렸어요. 돛을 잘랐어요. 그 다음에는 뭘 자릅니까? 삿대를 잘랐어요. 삿대. 그럼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으로 가든가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데 노를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에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 배에 실려있던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금은, 보석, 비단, 상아, 아무튼 모든 무역하는 물건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거 갖고 돈 벌려고 했는데 그래도 배가 가라앉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먹을 걸 버렸어요. 먹을 거, 밀가루, 빵 다 버렸어요. 그럼 이제 먹어야 사는데 먹을 까지 버렸다. 동력을 버리고요. 돛대 삿대 자르고요. 자기의 비싼 비단과 상아와 금은 보석을 버리고요. 당장에 목구멍을 채워야 될 음식을 버리고요. 다 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필이면 왜 이 지중해 한바다에서 이런 상황을 만났을까 할 때 거기에서 그 상황에 개의치 않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딱 때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서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건과 뭐 여러 가지 일이 없지만 너희 생명에는 조금도 해가 없다고 하셨다.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죠? 그죠?
누가 봐도 지금 다 망가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죽음을 맞서서 싸웠던 길선주 목사나 아니면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다 그 사람들 그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죠?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신사에 절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굶깁니다. 일주일 굶기고 2주일 굶기고 3주일 굶기고 난 다음에 손 목사님 앞에 신사를 딱 세워놨어요. 신사를 딱 벽면에 세워놓고는, 그리고는 목사님 앞에 멋진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멋진 음식. 그러니까 주 목사님이 그 음식을 먹으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 뭐예요? 자동적으로 신사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얼마나 간악해요. 그죠? 자발적으로 신사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3주간 동안 4주간 동안 굶겨서 배를 곪긴 다음에, 예? 앞에 음식 차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신사에게 절하게 만들고 옆에 사진기 하나 딱 세워놓고 무릎 꿇기만 해라, 사진 찍어야지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음식을 안 먹죠. 음식을 안 먹다. 예?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그 상황 때문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빠도 그 상황을 알면서도 내가 이런 나쁜 상황을 만났구나 알지만, 남의 일처럼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지만 태풍 안 만난 사람처럼 신사 참배 요구가 있지만 신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알고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에게 악한 상황이 닥쳐도 그 알아도 상황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모험입니다. 모험.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은 모험이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모험을 안 해본 사람은 뭐가 없냐? 체험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모험이 없이는 체험도 없다. 체험도 없어요. 모험이 없이는 체험이 없어요. 제가 어느 날 한 뭐 십몇 년 전인데 아침에 뭐 일이 있어서 전철을 타고 좀 약간 한적한 그 전철원에서 가고 있는데 제 옆에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할까 한 중년 남성 2사람이 앉아갖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니, 그 여자는 미쳤나 봐. 결혼해갖고 애나 낳을 것이지. 뭐하러 거기 올라가서 죽었대. 뭐 얘기하냐면 2009년에 히말라야 난가파르티에 그 고미영이라는 여성 대원이 올라갔다가 그만 하산하는 길에 실족해서 사고사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온갖 신문이 막 텔레비전 방송이면 대서특필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어저께 저녁에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 뉴스를. 근데 남성 둘이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이 그 여자 미쳤나 봐. 뭘 그 나이에 결혼하고 애 낳고 재밌게 살 것이 뭐하러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죽어? 이러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막 불같은 게 확 올라오고 제가 일어나서, 여보시오, 그 말 좀 조심하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여성들을 아시오? 나한테 그러죠. 알지? 어떻게 알아? 텔레비전 보고. 그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신네는 남산에도 올라가 봤어? 한라산에도 올라가 봤어? 그 올라간 사람 그 모험이 없이는 그런 체험이 없는 거야. 제가 얘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모험이 없이는 체험이 없다. 체험이 없어요. 우리 교회 40이 막 넘은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3월 달인데 교회를 왔는데, 저는 보통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문 밖에서 제가 웰커밍을 해요. 웰커밍. 제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저는 뭐 설교 준비도 다 했겠다 그러니까 예배 11시 예배면 11시 5분 전까지 앞에서 제가 오는 사람을 영접을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들어오는데 여기 이 핏물이
눈에서 핏물이 주르 내려가고 저는 드라큘라가 온 줄 알았어요. 드라큘라. 아니 왜 드라큘라가 교회로 오지? 무덤으로 가야 되는데 시뻘 눈을 갖고 들어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집사님 이거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닦아도 이렇게 피물이 나와서 그냥 왔습니다. 예배 드려야 돼서. 그래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불렀어요. 집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불렀더니 목사님 때문이에요. 예? 내가 뭐 둘겨 팼어? 뭐 어떻게 해서 눈에 피가 난단 말이야. 목사님이 작년 연말에 설교하시면서 예수를 믿어서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예수 믿어도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은 성도가 많습니다. 회개하세요. 근데 자기가 그 말 들으면서 막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중고등부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 읽도 안 했으니까 내가 올해는 반드시 읽도해야 돼. 그럼 또 직장이 있어요. 가정이 있고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이 성경을 이 연내에 반드시 읽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회사 가서도 성경 읽고 집에 와서도 성경 읽고 전철 타면서 성경 읽고 성경을 읽으니까 책을 안 읽던 사람이 읽었고 눈에 문제가 생겨요. 핏줄이 터졌어요. 핏줄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안과에 가서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았더니 선생님 하는 말이 성경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안 된다. 성경을 저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그 핏물이 나는 중에 성경을 다 읽었어요. 다 읽었습니다. 장하죠. 그러더니만 이 집사님이 성경을 일독하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 오기만 하면 사람들 만나고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읽어야 살아. 성경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예수 당시 20년 믿었지? 그때 성경 한 번 안 읽었지?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모험을 하지 않으면 체험이 없구나. 밤샘 기도를 해봐야 응답을 받죠. 응답을 받아요. 금식을 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금식을 안 하잖아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면 거의 매년 1학년 1학기를 제가 가르칩니다. 1학년 1학기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 3월, 4월 어간에 제가 학생들에게 방학 숙제를 냅니다. 방학 숙제. 방학 숙제가 뭐냐면 그 다음 2학기에는 제가 수업이 없어요. 방학 숙제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2학기 때는 제 수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숙제를 냅니다. 숙제가 뭐냐면 여름방학 동안에 반드시 3일 동안 금식기도 한다. 금식도 한다. 학생들 눈이 휘둥그레져요. 아니 다음 학기에 수업이 없는데 어떻게 채점하시려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신학교 들어와서 신학을 하면서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안 하면 다시는 금식해 볼 기회가 없어요. 밥 먹지 않는 성도들 많고 만나지 않는 성도들 많은데 매번 커피를 마시든 밥을 먹건 만나야 되는데 금식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매년 그렇게 얘기하면 20%가 금식을 하고 와요. 20%. 놀랍죠? 왜 놀라워요? 20%가 있으니까. 뭐가 놀라워요? 80%는 안 했으니까. 그죠? 놀라워요. 근데 그 20%가 하고 오면 얘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들한테 금식하자. 금식해야 돼. 금식해야 돼. 모험을 하지 않으면 체험이 없어요.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상황 탓을 합니다. 상황이 좋든 나빠도 주저앉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 신자들이 다 주저앉았어요. 교회가 다 주저앉았어요. 무슨 전쟁통인가요? 전쟁통? 한국 동란 일어났을 때도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일제강점기 시대 그렇게 어려운 시간에도 교회가 살아남았는데 감염병 시대가 됐을 때 못 이기고 그냥 주저앉는데 왜요? 모험을 안 해요. 모험을 안 합니다. 모험을. 다니엘은 달랐어요.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남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상황을 다 따지고는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상황에는 신앙생활하고 나쁜 상황에는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매이거나 상황에 흔들리면 그건 신앙이라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어떻게 반응했나 하는 그 반응이 나와요. 자,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 어떻게 했는가.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무슨 말이에요? 요나처럼 다른 데로 도망을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윗방으로 올라가. 윗방으로, 지하실로 안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한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중반쯤 보면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냐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총장을 하면서부터는 중국에 성경을 가르치러 안 갔습니다. 혹시나 총장직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만 불미한 일이 생기면 제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학교와 교단에 상당한 누가 될까 생각해서 중국에 신학을 가르치러 안 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1년에도 2번, 3번씩 중국에 가서 신학을 가르쳤어요. 신학을 가르치러 가는데 저는 여행을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여행을 하면 신분이 드러나요. 신분이. 그래서 딱 제가 가는 곳에 어떤 산속의 운막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몰래 온 이 한족 목사님들을 가르치는데 때로는 마음속에 아니 나도 한번 만리장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응? 나도 한번 이화원을 한번 봐야 되는데 마음은 있지만 한 번도 안 다녔어요. 마지막에 한 번 갔어요. 마지막에 만리장성.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근 20년 동안 중국 들어오는데 만리장성을 한 번도 안 갔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도 한번 가셔야죠. 그래서 한 번 갔는데 그 산속에 운막에 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비밀 집회이기 때문에 마을 입구에 보초를 세워요. 보초 세우고, 그러면 집 앞에 보초를 세우고 방 앞에 보초를 세웁니다. 그러면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뭐 하냐면 이 창문을 이불 있죠, 이불을 대못으로 박아요. 이불을 대못으로. 왜냐하면 방음을 하려고. 음성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 하냐면 마작을 갖다 내요. 마작을 중국 사람들 하는 마작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을 입구에 보초가 이상한 사람이 오는데요 하면 방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하고 집 앞에 있는 사람이 방 앞에 딱딱 둘기면 성경책 다 숨기고 마작해요. 우리가 갑자기 마작판으로 벌어져요. 저는 할 줄 모르니까 옆에 그냥 앉아있지만 마작판으로. 왜? 비밀이니까. 맞아, 이런 위험한 일이 닥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심지어는 이불에 못을 박아서 이렇게 은밀하게 숨기는 법인데 오늘 20절 말씀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지하로 내려간 게 아니라 윗방에 올라갑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보라고 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봐요. 몰래 볼 필요가 없어요. 창문을 열고 있으니까 다 보는 신앙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다니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위기가 오면 신앙을 숨긴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상황이 되면 신앙을 숨기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제가 언젠가 안양 쪽에 어느 교회에서 한 학기 동안 평신도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한 학기 동안 평신도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모이다 보니까 다 여성들만 와요. 여성에 아침 10시에 목요일 아침 10시에 하니까 다 여성들만 와서 성경을 배우는데 몇 번 가르치고 나니까 한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혹시 우리 남편도 와서 좀 성경을 배우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 성경 배우는데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죠. 누구든지 와도 되죠. 그런데 다만 이렇게 여성들만 다 앉아 있는데 그 남편이 혼자 동그라니 좀 이상해 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 좀 무뎌서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앉은 자리에 딱 저하고 가운데는 딱 그 자리에 앉았어요. 딱 그 자리. 그런데 이분이 딱 들어 앉았는데 보니까 어깨가요, 저보다 한 3배는 넓어요.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목이 딱 붙었어. 딱 목이. 머리를 깎았는데 쫙 2부, 3부로 다 쫙 깎았는데 딱 제가 볼 때는 깍두기야, 깍두기. 조폭. 큰 검은 양복을 딱 입고 딱 건져주는데 제가 보통 성경을 강의하면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그냥 꼬박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딱 앉았는데 딱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옆으로 딱 얹어갖고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딱 2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야. 저는 이쪽 보다가도 나도 모르게 여기 보게 되고 저 뒤에 보다가 나도 모르게 여기 보게 되고 너무 이러고 있으니까 왜 저 사람이 왜 나만 쳐다보고 있지? 도대체 뭘 쓰든가 아니면 좀 고개를 끄든 가만히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데 아무튼 하여간 뭐 제가 정신없이 하게 성경을 가르쳐서 이 사람 때문에 보통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신경 쓰여. 막 이런 어깨가 이렇게 머리 깎고 부리부리한으로 너무나 부담. 그다음부터 그분이 계속 나와서 똑같은 자세로 그렇게 끝날 때까지 성경을 저한테 배웠어요. 어느 날 끝나고 나서 끝나는 날 그 부인이 저한테 여보 그래도 목사님한테 인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아니 왜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또 그렇게 그냥 여러 날 동안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 처음 왔습니다. 교회 처음 와서 목사님을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으로 성경을 배우는데 교회 처음 뵈나 앉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거의 로얄 박스인 줄 알고 거기 앉은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 툭 앉았는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요. 제가 지가 긴장이 됐대. 지가 긴장이 돼갖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는 야 그럼 형님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딱 하고 차렷 자세로 쭉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괜히 내가 긴장했네. 근데 이분이 성경을 배우고 나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우니까 제가 참 이게 예수 믿는 게 좋은 걸 알았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 제가 음식을 한번 대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시간 내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냈습니다. 그 부인하고 우리 사람하고 4사람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분이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이 집은 정말 음식을 잘하는 집이기 때문에 사람이 막 너무 많아서 좀 답답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좀 견디시면서 음식을 드세요. 그래서 갔어요. 정말 막 사람이 앉았는데 어깨 이렇게 대고 등에 대고 앉을 정도로 이렇게 앉았어요. 팍 앉았어요. 제가 이제 음식이 나오길래 눈치를 보니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남자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목사가 비겁하게 각자 기도하자니 그럼 벌떡 목사가 비겁하게 각자 기도하자니 그래서 아니 봉봉해서 무슨 소린가? 나는 말이에요 성경 배우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술 먹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대낮에도 자동차 타고 술집 앞에 딱 대놓고는
문 열고 들어가면 아줌마 소주병 2개 갖고 와. 그 자리에서 막 마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 마시는 게 자랑스러워서. 근데 목사가 비겁하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각자 기도하자고 비겁한 목사가.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리고는 마쳤어요. 제가 그 비겁한 목사가 된 다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비겁하면 안 되지.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죠? 제가 바로 지난 월요일 날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가 나오다가 식사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앉아있던 우리 여학생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전사님은 식사할 때 밖에서 음식점에서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해?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밥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화를. 전도사 비겁하게 감사합니다. 그게 뭐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밖에서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경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 쓰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겁하게. 저는 그 이후로부터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병원에 신방을 가거나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언제나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식당에서 항상 큰 소리로 기도해. 왜요?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는 예수를 믿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음식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감사하기도 한 그것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언제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식당에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장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언제나 기도해요. 언제나. 네? 왜요? 알게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하는 걸 보고 사장님이 아이고 나도 교회 다니겠네? 아니면 전에 예수 믿다가 그만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면 교회 나갈 수 있으니까. 다니엘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다니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귀 막고 있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눈을 막고 있던 게 아니에요. 수석 총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금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걸 알고 있지만 알고도 따라합니다. 알고도 세게 알고도 우리 신앙은 알고도 신앙이에요. 알고도 신앙. 내가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불리한 일이 올 것을 알고도 그것을 무시한 채 그 상황에서 자유한 채 신앙을 갖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좋을 때는 예수 잘 믿고 나쁠 때는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신앙하고는 다른 신앙이에요. 알고도의 신앙이 필요해요. 비겁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런 위급한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니엘이 평소에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자, 오늘 이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에 중요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전에 하던 대로 네?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에 하던 게 있어야죠. 그죠? 전에 하던 게 있어야 전에 하는 게 아니야? 전에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할 수가 없지.
평소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신앙이 없던 사람은 위기 가운데 신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 신앙은 결국 평소 신앙인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특별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데서부터 특별한 게 나오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아니 우리나라에 뭐 야구든 배구든 뭐 축구든 뭐든 운동선수를 보세요. 매일같이 놀고 술 파티하고 놀러 다니고 하다가 내일 경기 있다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경기가 없어도 매일같이 운동장에 나가서 뜀박질하고 묵은 걸 들고 시합을 하고 연습 게임을 하면서 평소에 운동을 하던 사람이 결국은 시합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술하는 사람들 마치 예술, 무슨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평소에 다 놀다가 갑자기 콩쿠르 있다 나가서 우승하는 법이 없어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연습을 해서 매일같이 평소에 연습을 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그 무대에 나가서 실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이 없으면 특별한 상황에서도 신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 신앙이 특별 신앙입니다. 따라합니다. 평소 신앙이 특별 신앙이다. 평소에 신앙을 찾아야 평소에. 제가 독일 유학을 1985년에 갔어요. 그러니까 38년, 보면서 봐. 지금 23년 빼기 1985. 어떻게 된 거지? 38년 맞나? 그 정도 됐죠? 그 이제 40년 좀 됐는데. 제가 그때 우리 큰아이가 3살이었어요. 3살.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가면 너무 고생이 될까봐 제가 먼저 한 달 먼저 가서 집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람하고 아기를 데리고 가려고 한 달 먼저 갔습니다. 3월 13일 날 독일에 들어갔는데 3월 13일, 3월 달은 독일은 우중충이에요. 우중충. 비 추적추 내리고 바람 불고 그리고 아침에 한 9시쯤이나 돼야 이제 밝아오고 그 다음에 저녁 5시쯤 벌써 어둡고 아주 음산합니다. 특별히 우리 살고 있던 민서라는 곳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요. 늘 뭔가 습도가 높고 춥고 사람들이 다 돗바 쓰고 다니는 그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은 살아야 되니까 이제 대학 본부에 가서 기숙사를 하나 얻어야겠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3월 13일에 좀 늦게 간 거예요. 원래 한 2월 말쯤 가서 방을 얻어야 되는데 한 보름이나 늦게 간 거예요. 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방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뒤지더니 방이 하나 있는데 이미 2인실 방이다. 2인실 방인데 거기 학생이 이미 들어있는데 그걸 쓰겠냐? 그래. 뭐 어떻게 해요? 방이 없다는데. 그리고 한 달만 참으면 되니까 알았어요. 그거라도 주세요. 그래서 그 방을 얻어 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정말 남학생이 저보다 한 2-3살 어린 남학생이 이미 쓰고 있는데 그 학생이 근데 그때 그 나라를 처음 알았어. 그 나라를 어디서 왔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학생이야. 아프가니스탄. 나중에 아프가니스탄 뭐 유명해졌지만 그때는 아프가니스탄 어디 아프다가 왔는가?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이상하다. 이름이 왜 다 아프다가 왔다는 나라가 다 있네. 그래갖고 이게 만나는데 잘생겼어요. 나는 그렇게 잘생긴 그 근동 사람 처음 봤어. 아무튼 이 백인처럼 키도 홀쭉 큰 게 난 독일 사람인가? 말도 잘하고 해서 참 아프가니스탄에 너는 어디서 왔냐? 나 한국에서 왔다. 걔도 또 한국은 또 어디가 코리아? 어디다가 뭐 골려먹었다 온 데가 코리아인가? 서로 쳐다보면서 걔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이거 둘이 만나서 이제 같이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날 제가 도착한 날이거든요. 도착한 날. 시차도 적응이 안 되고요. 날씨는 우중충하게 춥고요.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끈적끈적하고 집에 부인은 누구 왔고 애도 있는데 집 생각나고 내가 뭐하러 여기 혼자 가지고 이렇게 구실스러운 지금 이 생활하고 있나 하는 후회감과 함께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갈 수는 없고 하는 이런 막 마음의 착잡함과 날씨의 그 우중충함과 또 아프가니스탄 아프다고 오네랑 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문제와 함께 모든 게 불만이에요. 모든 게
근데 막 처져갖고 말이야. 막 잠은 못 잤죠. 우리가 그때 갈 때는 다이렉트로 직항이 없어요. 직항이 없어갖고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 거쳐서 앙카라 저기 거쳐갖고 미국 앙카라 거쳐가지고 시베리아 건너서 쭉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 비행 시간만 24시간이었어요. 비행 시간만. 쓰고 머물고 또 비행기가 기름을 또 주유를 해야 돼. 주유. 그래 또 주유하고 와 녹초가 됐잖아요. 이민 가방 또 끌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어 이 조그만 몸이. 그죠? 그래갖고 막 지쳐버렸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학생이랑 하룻밤 한 달을 살았는데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아프가니스탄 냄새가 나. 하여간 뭔가 자는데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쯤 됐더니 난 막 피곤해 죽겠는 시차가 적응이 안 돼. 피곤해 죽겠 아침 6시쯤 됐는데 얘가 침대에서 무슨 뭘 이렇게 뭐라 끄집어내. 침대에서 끄집어내더니 똑 깔더니 또 무릎 꿇고 앉아갖고 이슬람이니까 이슬람. 아침 6시에 양탄자 깔고 메카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나는 지금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지금 처자도 없죠. 춥죠. 낯설죠. 그리고는 지금 지쳐있고 시차가 잠을 자야 돼서 내가 못하는 독일어로 얘기를 했어요. 얘야 내가 지금 잠을 좀 자야 되니까 좀 조용해라. 그랬더니 딱 쳐다보면서 저보고 이렇게 질문해. 너 종교가 있냐? 그래 나보고 종교가 있냐? 우리가 자신 있게 나 기독교다. 그랬더니 그 웃는 모습이 야 기독교도 종교냐? 하는 그 이상한 미소 있죠. 이상한 비웃는. 근데 야 그것도 종교냐? 종교면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지 임마. 어떻게 처자고 있어 이불 쓰고. 그걸 조용히 하라 그래? 그건 종교냐? 다 웃는데 그러나 제가 몸이 피곤하니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비웃어라 그냥 좀 조용히 좀 해라. 한 30분 동안 떠드는데 쳐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힘들어 죽겠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제가 시차가 적응이 됐어요. 집에 전화해서 다 나도 잘 도착했고 집 다 잘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제 조금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시차가 돌아오니까 우리는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막강 전도사인데 우리는 그때 새벽 기도가 4시 반이었어요. 새벽 기도가 딱 4시 반 되니까 눈이 딱 떠지는데 딱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침 같은 고스기나 쫙 부르고 동성을 한다. 주여 성경을 읽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얘가 갑자기 닫아 말고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잠 좀 자게. 제가 쳐다보고 물었어요. 너 종교 있냐? 그러니까 이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싹 웃었어요. 그것도 종교냐? 그야 우린 4시 반 종교, 넌 6시 종교. 임마 최소한 6시 종교, 6시 반, 5시 반 종교는 돼야지. 우린 4시 반 종교, 넌 6시 종교. 제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얘기하면 너는 6시 종교, 우린 4시 반 종교. 네?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아프가니스탄 음식이라고 여러 번 가져다가 주는데 먹지는 못했어요. 이상한 냄새 때문에 못 먹었는데 길 가면 한 달 뒤에 헤어졌는데 자전거 타고 다가 만나면 날 보고 4시 반 종교. 지가 난 6시 종교.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만일에 4시 반에 새벽 기도하던 그 평소에 신앙이 없었더라면 이 아프가니스탄 친구가 나를 볼 때 기독교 그것도 종교냐? 하고는 비웃고 말았을 텐데 내가 평소에 새벽 기도에 4시 반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6시 종교? 하고 우습게 여길 수가 있었다. 따라합니다. 평소신앙이 세게 하세요. 평소신앙이 특별신앙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곧 죽음의 시간이 임박했을 때도 감람산에 왜 가셨냐? 습관을 따라갔다. 습관을 따라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왜 루디아를 만나냐면
평소에 안식일 되면 기도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특별신앙이에요. 특별신앙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내 신앙을 잘 만들어서 내가 하루 사는 이 오늘이 특별한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으면 이 하루 동안에 내가 이 날을 하나님으로 해서 충분하게 성해서 오늘 하루를 위대한 평일로 만들어서, 위대한 평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정말 그 하루를 정말 잘 쓰는구나 하도록, 잘 쓰는구나 하도록, 아침에 일어나면 규범 있게 성경을 읽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심화시키고 자기의 신앙을 확장시키고 자기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위기가 닥치면 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운 성도가 누구냐면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오늘 나온 성도. 심장 뭐죠? 심장.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보니까 평소에 안 나오던, 새벽기도 안 나오던 성도가 딱 앉아있어요. 아이고야, 누가 암이 걸렸나? 사업이 안 되나? 애가 대학에서 떨어졌나? 별 생각이 다 들어 설교가 안 돼.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평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평소의 신앙이 쌓이면 그때 그것이 점점 특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비겁한 신앙이 아니라 담대하게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에게 하나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철학이냐 하면 나는 세상에 적응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에게 적응해야지. 따라합시다. 세상이 나에게 적응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에 적응하지 않는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신자들이 세상에 적응하기에 바빠요. 세상에 적응하기에 바빠요. 교회들이 세상에 적응하는데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낯선 걸 느끼지 못해요. 교회를 뭔가 남다를 줄 알았는데, 신자를 만나면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아. 그러니까 신선함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전파 안 되는 이유는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신자들에게 신선함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소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신자에게 적응해야지 신자가 세상에 적응할 것이 아니다. 그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뒤에 보게 되면 결국 다니엘은 세상에 적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찾아오죠.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지 않아요. 왕이 다니엘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낯선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적응할 게 없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도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적응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한 책을 읽었는데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어떤 소설가가 소설을 너무너무 잘 쓰는데 이분은 소설을 쓸 때 언제나 노란 원고지에다가 글을 쓰네. 노란 원고지, 노란색 원고지. 그 노란색 원고지에 글을 써야만 잘 써진대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이 소설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인데요. 그걸 원고지에 쓰시면 우리가 다시 타자를 쳐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타자를 쳐서 입력을 해서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편집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보내주세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재청내지 마세요. 간단해요. 재청내지 마세요. 그럼 저는 그렇게 책 낼 생각 없어요. 얼마나 당당해요. 그죠? 책 내주겠다는데. 그러니까 이 전화한 사람이 또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알았어요. 그냥 저희가 낼 테니까 그러면 대신에 선생님 제발 흰 원고지에 좀 흰 원고지. 노란 원고지를 계속 타자다 보면 머리가 노래져요. 머리가. 노란 원고지 계속 보니까 머리가 막 눈이 다 노래지니까 흰 원고지에 써주세요. 선생님이 또 얘기합니다. 그럼 재청내지 마세요. 저는 노란 원고지에 써야만 글이 돼요. 제가 그걸 끄는 이야 멋지다. 멋져.
멋지다. 그렇지. 왜 출판사가 해달란다고 다 해줘? 그럴 필요 없죠? 그죠? 출판사가 타자 치라고 해서 알았어요. 그럼 제 책 뭐 그렇게 해요, 그죠? 흰색 원고지 써서 뭐하러 그렇게.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가는 거야. 그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스타일대로 가는 거라고. 세상이 뭐 기독교 이상하다. 우리 본래 이상해. 그죠? 이상하지 않은 게 기독교 이상한 거예요. 기독교는 이상하다. 따라해볼까요? 기독교는 세게. 기독교는 이상하다. 안 이상하면 그게 이상한 거야. 기독교는 이상한 거예요. 본래 이상해요. 천지 창조를 믿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이상하고, 말짱한 하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그걸 믿고 오늘 찬송 부르는 사람들도 이상하죠. 아까 우리 남성 성가대 찬송하는데 보니까 주님 나를 기다리는데 뭐 주님의 좀 날이 말짱한데 무슨 주님의 뭐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우리 이상해요. 우리 이상해.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세게. 기독교는 이상하다.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적응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가 아쉬워요? 그죠? 이상해요. 적응할 필요가 없어요. 고대 철학자 가운데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예요. 디오게네스. 이 사람이 유명한 까닭은 이 사람은 통나무 그 빈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의 거짓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 이 나라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디오게네스, 그 친구는 집에서 살지 않고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산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그래서 디오게네스를 만나러 왔습니다. 알렉산더가 금관을 쓰고 금마차에 호위병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통나무 앞에 딱 가보니까 디오게네스가 남노한 옷을 입고는 그 앞에 나와가지고 뭐 이를 잡는지 벼룩을 잡는지 꼼지락꼼지락 뜨고 있어서 위풍당당하게 막 호위병을 200~300명으로 확 머리를 일으키면서 금관 번쩍번쩍 근데 딱 서서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선생님 제가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쭉 쳐다보더니 뭐 지하던 일을 해. 일을 잡는지 벼룩을 잡는지 그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했죠. 임금님 햇빛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주실래요? 햇빛 가리고 있으니까 뭐든지 달라니까 비켜주세요. 그거에 그런 좀 뭐가 좀 기괴한 그런 철학자인데 이 디오게네스는 거짓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혹시 바티칸 혹시 뭐 구경 가시면 시스티나 성상이라는데 거기 들어가면 유명한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쭉 걸어 나오는데 선생님과 제자 사이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의 것이 중요하다 하고는 땅을 이렇게 가리키고 플라톤은 하늘의 것이 중요하다 하고 손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선생님하고 제자가 싸우는 장면에 하나는 땅이 중요하다 제자는 선생님은 하늘이 중요하다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계단이 쭉 있는데 그 계단 옆에 보게 되면 뭐 유클리드라는 철학자가 콤파스 갖고 뭐 그리고 피타고라스도 등장하고 나오는데 그 계단이 쭉 있는 중에 갈지자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거지가 지럭하고 있는 철학자가 나 있는데 그게 디오게네스예요. 디오게네스. 이상한 사람이에요. 뭔가 다들 정상적 복장을 입고 그리고는 막 철학 논의하고 기계를 갖다가 막 그리웠는데 이 사람만 계단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가지고 있는데 디오게네스입니다. 거지예요. 거지 철학자입니다. 시장에 가서 아침결에 가서 배추를 가져다가 그거를 아침 식사하는 사람이에요. 오후 늦게 또 배추 가져다가 아침 식사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철학자예요.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후가 되면 배추가 시들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서 버리면 그러면 디오게네스가 옆에 가만히 앉았다가 개처럼 앉았다가 딱 가져다가 다리 밑에 와서 그거를 물에다 헹궈서 그걸 먹는 게 그게 오후 늦게 먹는 점심이에요. 어느 날 디오게네스가 야채시장 가서 그 다 시들어 빠진 야채를 가져다가 물에서 씻어서 먹고 있는데 마침 다리 위에 유명한 귀족 청년이 한 명 지나가다가 밑에 인기척이 있어서 쭉 쳐다보니까 알렉산더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했던 디오게네스야. 디오게네스 쭉 보니까 뭘 먹지? 가만 보니까
다 시드는 배추를 어기서 먹으니까 이 귀족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혀를 안타깝다 그 말이죠. 차면서 아이고 머리를 조금만 숙이면 왕에게 귀족들에게 장군들에게 머리를 조금만 숙이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하고는 자기 말을 했어요. 디오게네스가 귀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들었어 그거를. 그리고 먹다 말고 입에 물고는 쭉 쳐다보면서 귀족 청년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조금만 못 먹고 못 입으면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될 텐데. 그 좋은 옷을 입겠다고, 그 좋은 옷, 그 좋은 집에 살겠다고, 그 좋은 명성을 얻겠다고 사람들을 만나서 아첨하고 아부하고 사탕발림해 가면서 머리를 숙여 살다니, 그냥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거지 같은 집에 살면서 그냥 제대로 먹지 못해도 머리 안 숙이고 사는 게 더 떳떳하지. 청년이 조그만 머리를 숙이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하는 말에 디오게네스가 조그만 못 먹고 조그만 못 입으면 그러면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될 텐데,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과 똑같아져서 세상 사람이 찾아가는 그 명예를 찾고 세상 사람이 따라가는 부유함을 찾고 세상 사람의 편안함과 세상 사람의 재물과 세상 사람의 돈과 세상 사람의 것을 따라가 보니까 마귀에게도 절을 하고, 마귀 세상에서도 절을 하고 우상에게도 절을 하고 신앙을 다 팔아먹고 다 좋아, 나만 편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하면서 철학자, 거짓 철학자 디오게네스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죠. 다니엘은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적응해야지 내가 세상에 적응하는 게 아니다. 세상이 나한테 적응해야지 왜 내가 세상한테 적응하냐. 신앙은 배짱인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목숨을 맡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 제서를 가지면 결국은 세상이 적응을 하는 것이죠. 다리오 왕이 그랬죠. 결국은 다니엘이 죽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다리오 왕이 다급해져서 결국 다니엘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가면 세상이 우리에게 맞추지만, 우리가 세상에게 맞추면 세상은 우리를 버려요. 왜? 아무런 신선함도 낯설음도 이상함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들과 동질하다 생각하니까 결국 세상은 우리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세상에 자기를 적응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적응해야 된다 하는 이런 철학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에 다니엘이 보여준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런 감염병 시대를 만나면서 우리가 뭘 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그 시간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았는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애쓰지 않았는가? 다니엘의 신앙을 잘 보여준 것은 기도와 감사입니다. 기도와 감사.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니엘이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인맥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인맥? 백성들에게 때로는 연탄도 갖다 주고 쌀가마도 갖다 주고 기름도 갖다 주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겠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일생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제가 호의호식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임금님께 좀 하소연을 해주세요. 백성들이 막 구름대가 져갖고 임금님, 다니엘 아무 죄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니면 120명의 도지사 3명의 이 총리들과 관계를 맺었으니 여보시오,
내가 언제 당신들을 괴롭힌 적 있어? 내가 그래서 당신들 다 같이 일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는 자기 동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든가, 아니면 흰색 옷을 입고 어전 앞에 나가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임금님께, 임금님, 제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임금님이 저를 버리시면 됩니까? 하고 왕에게 호의를 구하든가. 안 했어요. 안 합니다. 백성을 찾아가지도 않고 동료들을 만나지도 않고 왕의 호의를 찾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먼저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의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하나님은 없어지고 사람만 남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SNS인지 카톡인지 뭔지 해가면서 손가락을 움직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 사정 알리고 하는 데는 바쁘지만 언제 한번 무릎을 제대로 꿇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 사정에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달라붙는 그런 신뢰와 결속이 있는가, 그 말에 신뢰와 결속이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주 중국에 목회자들을 도우러 갔는데, 특별히 어떤 신학원에 제가 늘 가서 1년에 한 번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그 중국에 있는 신학원에 항상 통역을 해주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은 아니고 한 30대 한 중반, 막 40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부인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조선족입니다. 그리고 중어 문학을 했기 때문에 아주 문장도 뛰어나고 굉장히 잘해요.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우리 한국어도 잘하는 이런 친구예요. 피터라는 친구인데 제가 늘 재통역을 해줬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해요. 거의 뭐 정말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매년 가서 하니까 뭐 10대 번 만나다 보니까 제가 몸짓만 해도 말이 나와. 이렇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피터가요 저렇게 정말 10몇 년 동안 목사님 통역도 하고 훌륭한데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신학원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에 돌아가시면 한국교회에 좀 연락을 해서 피터가 앞으로 좋은 목회자가 되고 또 신학원 교수가 돼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몇 군데 교회 후원을 좀 마련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잘한다 칭찬만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피터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피터, 너 아까 내가 저 원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너 사실은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며. 그러니까 머리 뻑뻑 긁으면서 네,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뭐 하는데? 그냥 신학원에 와서 늘 일하기 때문에 신학원에서 그냥 약간의 교통비 정도밖에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한국 돌아가면 내가 아는 몇 교회 연락을 해서 후원자를 찾아서 앞으로 나한테 후원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피터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게. 목사님, 후원이 없는 건 경제가 불편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좋습니다. 딱 그 말을 했어요. 경제가 딸려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불편하지만 그건 불편하면 참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불편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붙는데 그걸 빼지 마세요. 나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벌써 사람들의 손가락질해가지고 뭐해라 하는데 기도는 한마디도 없이 주님께 달라붙는 게 없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좋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 우중충하고 습도 높고 2, 3년만 있으면 나병에 걸려서 온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이 역사가 아무리 지그재그로 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우리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머리는 금에 발은 철과 흙이 섞여 되는 이런 신상을 봤을 때 어디선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작은 돌이 날라와서 발을 때리니까 금신상이 무너졌는데 그 돌은 점점점 자라서 결국은 이 지구상을 덮는 돌이 됐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우상을 이긴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봤어요. 다니엘은 그걸 봤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혀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내 생명을 구원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 그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든 하나님의 뜻이 파괴가 되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나만 살면 된다 하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도 구속사의 한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믿었어요. 비록 내가 죽어도 그 다음엔 또 하나님께서 다른 다니엘을 세우실 것이고 그 다니엘이 죽어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다니엘을 세울 것이다. 자신의 목숨은 끊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이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담임 교사, 담임 반사가 공군 대위였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공군 있죠? 여기 공군. 예. 근무하는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반사를 했어요. 초등부 6학년을 맡았어요. 우리 반을 맡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계단공과라는 공과를 썼는데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장, 3장 배우다가 12장을 배우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12장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목베어 죽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내일 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됐다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공군대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를 놓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야고보가 목베어 죽었어.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에 사형을 당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니? 우리가 다 쳐다보고 교회는 망했죠. 그랬어요. 교회는 망했죠. 교회는 망했죠. 사도인 야고보가 목베어 죽었고 사도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에 죽게 됐으니까 교회는 망했죠. 교회는 망했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공군대의 우리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안 망해. 교회는 안 망하는 거예요. 비록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죽고 요한도 죽고 그리고 모든 사도가 죽어도 교회는 사도의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다. 비록 다니엘이 이 자리에서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은 법이에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거예요. 내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우리는 배웠죠.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요구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 비록 대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그 요구를 저버릴 수는 없다. 마치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식 이삭이라도 그것은 내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생각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종이라는 직분을 잃어버려도 신앙을 잃어버릴 수 없다. 종이라는 직분을 가져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생명을 잃어버려도 신앙을 가지면 다 가진 것이다. 우리는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욥에게 그랬죠. 욥에게 진정한 신자는 잃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잃는 쪽을 택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을 택해야만 되겠죠.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상황에서 자유한 거예요. 알고도 그 상황에 있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성실했습니다. 어저께 하던 그 기도의 방식을 오늘도 그대로 합니다. 비록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요구하는 빌미가 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감사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의 신앙을 지켰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평소의 신앙입니다. 오늘의 신앙이 바로 내일의 신앙이고 그것이 특별 신앙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